우리는 모두 최선의 결과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의 결과는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대 문헌학자 배철호는 정적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완벽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벽이란 단어에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한다. 완벽은 내가 다가가는 만큼 언제나 저만치 도망가는 신기루다. 완벽은 나의 최선을 요구하는 희망이다.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나에게 절실한 한 가지에 몰입하도록 독려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완벽한 하루는 없다. 완벽을 향해 정진하면 정진할수록 목표점은 그만큼 더 멀리 도망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말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부족함을 더 깊게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에 익숙하고 또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할 성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면 알수록 모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낮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효자가 효도할수록 자신을 불효자라고 여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요, 역설, 파라독스라고 말합니다. 역설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일상의 기쁨과 행복과 최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의 원리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역설의 원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인생의 역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 고통이 지속되면 인생을 원망하죠. 또 학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직업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가족의 누군가가 밉고 또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됨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라도 든다면 우리는 역설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 현실을 보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역설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임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적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인생의 역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의 삶을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임신한 이 마리아는 인생의 역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임신하고서 곧바로 인생의 역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 여전히 의심스러웠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는 감동해요.
새겨 듣습니다. 뭉클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순간에 누군가의 조언은요,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영적인 갈등을 느낄 때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 태중에 임신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흔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벽을 기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 이상적인 삶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신앙의 경험을 한 자가 바로 엘리사벳이었고, 그 엘리사벳에게 신앙의 조언을 구했던 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조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중한 꿈을 품었을 때 그것을 그냥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들,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리아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말하니까요,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그 주님을 품으신 우리의 영적인 또한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며 냉소하는 사람들 사이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은 마리아는 그제야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귀가 열린 것을 의미하고요, 또 새로운 눈과 귀를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임신하고 자기 인생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내면에 품은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에요. 마리아가 느끼고 있는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똑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상상 임신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훌륭하게 임신이 되고 착상이 되면 눈과 귀가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달은 인생의 역설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8절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이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낮은 존재, 낮다. 또 다르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가치한 존재, 타인의 관심 밖에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여긴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일에 실패하거나 평생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배제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기 비하의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비하는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나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그 어떤 조언도 어떤 가르침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그 순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한 인생, 비천한 인생이라고 보고 느끼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자신을 하찮게 여길 거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내면의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비천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세의 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의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세대에 마리아 같은 복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모든 세대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48절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이 돌보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블레포입니다. 블레포란 단어가 그냥 보다라고 하는 것, 육안으로 그냥 보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접두 에피가 붙으면요, 뭐뭐를 전제로 보다, 뭐뭐를 염두에 놓고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하고 마리아를 보신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마리아는 누가 보더라도 비천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고 배운 게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가난한 존재이고 힘이 없는 존재예요. 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낮은 존재예요. 배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 비천하지 않아. 너 비천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중한 무엇인가를 염두하고 너를 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하고 마리아를 보셨기에 그를 존귀한 존재,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을 구원한 아기 예수를 임신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넌 존귀하다. 세상이 너희들을,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훌륭해 볼 수도 있고 권력자로 볼 수도 있고 부자로 볼 수도 있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대접 안 할 수도 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 내면에 품으면요, 만세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염두에 놓고 보셔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내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도 자녀였잖아요. 자녀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면 세상은 그 자녀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라면 아무리 실패하고 무능한 자녀라도 절대로 우습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녀의 현재의 모습, 부모는 자녀의 이 무능한 모습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반드시 내 자녀는 다시 일어나서 큰 일을 할 거라고 부모들은 다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실패했니? 너 지금 힘이 없니?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미래에 놀랍게 바로 설 너를 기대한다. 너를 믿는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요.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여러분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인생의 역설이 무엇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축되고 소중한 일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판과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일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불이익을 혹시나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원리대로 보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거든요. 세상의 원리에는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원리만 가득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요, 세상의 원리를 결국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의 섭리에서 이탈해서 힘과 재물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힘과 재물을 숭배한 자가 얻었던 그 삶의 자리는 더 강한 힘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 그 힘과 권력과 재물이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 힘은 더 강한 힘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그 욕심에 무너져서 그 삶을 또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51절 보시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가 스스로 세상에서 높다고 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가루를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쳐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역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 스스로 낮은 자라고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위대한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장자가 역사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힘이 강한 사람이 역사를 이룬 적이 없어요. 노인이 이루거나 둘째가 이루거나 연약한 자가 이루거나 무엇보다 여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거나 늘 약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서 꿈을 바꾸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에 맞추어서 꿈을 새롭게 재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꿈도 이룰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요. 꿈을 이룬다고 쫓아가는데 단 한 번도 꿈을 이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꿈을 이루다 보면은요, 다 잘 되나요? 아니요. 세상에 부딪혀서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유 없습니다. 불쌍하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불쌍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이유도 없어.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게 여긴다는데 다 치유하고 다 회복시키고 다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 자신을 낮다고 여기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줄 아는 자, 이렇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줄 아는 자, 속상해할 줄 아는 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워하는 자,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달라지는 것. 역설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분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것이 생겨요.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게 갑자기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니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입맛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게 되면요,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관심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소엔 그걸 먹지 않았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신 음식을 싫어하는데 큰애가 졌을 때 신 음식을 엄청 먹더라고요. 비타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모르죠. 그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예수님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었는데 여전히 내 입에는 늘 돈 얘기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질투고, 여전히 증오고, 여전히 자랑과 의시됨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유산되었는지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다 보니까요, 좋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물의 풍요와 편안함을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53절이 바로 새로운 역설의 깨달음인데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는요, 두 손에 가득 물건이 들어있는 자, 그래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자가 부자 아닙니까? 타인을 잡아줄 수 없는 자가 부자예요. 지금 들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빈손으로 간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선한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가 떼부자가 되나 보다. 그러면 이거는 역설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요행이고 기복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요, 선한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토스. 성경 뭘 선하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선한 게 무엇입니까? 편안한 거? 돈?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러한 상태가 선한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줄인 자는요, 선한 것에 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부자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빈궁하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집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은 모일 수 있지만 사랑한 만큼 다른 것은 주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돈을 얻었지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늘 물질의 이 상호관계는요, 소중한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고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게 먹고 싶구나, 네가 이 마음을 이루었으면 좋겠구나, 그것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굶지 않아요. 절대로 구차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녀가, 자신의 제자들이 구차하게 사는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마리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최선의 삶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투병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과 싸워야 될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병을 갖고 있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요, 건강했을 때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그런 영적인 총명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이 달라지고 진정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고 회복된 건강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만 보면 나쁜 거지만 실패의 역설을 한번 보세요. 실패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끝까지 달려가요. 지금 실패했다는 게 다행이에요. 실패는 멈춤이고, 멈추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결함과 결핍을 보게 되고 완벽한 완전한 삶을 어디서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실패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자를 우습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품은 자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날 잠시 멈추게 하시고 소중한 걸 채우게 하시는구나, 기회구나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주저앉은 순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이 내 고집 때문에 보지 못했던 소망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에 있는 깨달음의 귀, 인생의 역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유산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것은 최선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꼭 품고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임신한 자가, 그리스도를 내면에 품은 자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삶이 변화되는지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